오늘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21절에서 29절까지 위기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다를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한 조롱과 신성 모독을 쏟아냅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사네립의 편지를 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사신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단순한 구원의 약속을 넘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교만한 인간의 권력인 사네립 사이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인간의 군사력과 성취를 자랑하는 사네립의 교만을 폭로하고 그의 조롱의 진짜 대상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간청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기도 듣지 않으시죠. 사네립은 승리의 경험과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며 교만했지만 히스기야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시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환난 날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즉각적인 말씀의 선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말씀이 역사 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의 눈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과 지도자들과 군사력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멸시와 비웃음의 주체는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연약하고 포위당한 처녀의 딸 시온이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을 처녀딸이라고 하시죠. 이는 예루살렘이 아직 외적에게 함락당하여 유린되지 않은 정결하고 보호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딸임을 강조하십니다. 사내립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받는 자녀딸 시온이 도리어 그 짐승을 향해 조수하고 머리를 흔들고 경멸의 표시죠. 비웃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닷없음을 불쌍히 여기며 거룩한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침공과 조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선포했죠.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나스루의 위협은 그 오만과 방자함으로 인해서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회방하며 능욕하는 신성 모독의 차원에까지 미쳤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지요. 사내립은 자신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지역 신을 조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내립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그가 맞서 싸우고자 했던 대상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요 영원한 언약의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성과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눈을 높이 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조롱할 때 자신들이 단순히 종교 집단을 상대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을 향한 세상의 조롱은 곧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선전포고이고 대적임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고 담대함과 위로가 되고 오히려 세상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한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내서 조명하시죠. 사내립의 말 속에는 내가, 나의라는 주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 허다한 병거, 그것으로 자연의 가장 험준한 곳, 산들의 꼭대기와 영광스러운 곳,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정복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불거리 유세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정복을 넘어서 인간이 자연과 신적 영역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 신격과의 극치임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의 교만을 저격하는 사탄의 본성이죠. 즉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과 영광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과학기술, 경제력, 권력, 인간의 지혜와 지식, 현대판 병거를 의지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인간의 바벨탑적인 교만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25절에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교만하죠. 우물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이는 지금까지 그의 원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만큼 앞으로의 원정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죠. 앞서 레바논의 우거진 살림들이 아스르 군대의 나아감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또 원정길에서 피할 수 없이 따라오는 목마름조차도 역시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허풍과 교만, 아스르 군대의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애굽의 모든 강들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모든 하수는 말리리라. 예?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런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내립은 애굽을 공격하지 못했고 자녀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 사람의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돈, 지식, 권력, 세속적인 힘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죠. 자기 기만적인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있기만번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아스루나 바벨론 인간의 죄와 지식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 그것이 뭐다?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은 어디에 모입니까? 교만한 자들의 심령 속에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26절에 반드시 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가장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내립의 교만한 태도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것인데요. 아스루가 강에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스루의 모든 정복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시고 상고부터 정하신 일이다라고 하시네요.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였다는 거죠. 아스루는 스스로가 역사의 주연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타락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사야 10장 5절 이하에 아스루 사람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셨고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랬고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놓아여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게 하였다.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진노의 막대기가 아스루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개인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경건한 백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당연히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데 경건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 안에.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려요. 찬양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진노의 막대기로 아스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인데요. 경건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불신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가 어떠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무관심하죠. 완악하고 교만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도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를 위협하는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허락하신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평강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앞에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평평한 지붕에 돋아나서 햇볕이 들면 시들어버리는 약한 풀이 아주 연골지 못해서 낯설될 필요조차 없는 곡식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현상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지만 전혀 깨닫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결과는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교만의 심판으로 역사 속에 사라진 아수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둔 성공과 성취가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수르의 교만이라는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되고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사내립이 하나님을 해방하며 교만하게 행한 모든 것을 보시도록 강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깊은 분노와 적대감이 숨어 있는지 어리석음과 우매함이죠.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 백성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사랑스러운 보호의 의미였다면 교만하고 배역한 사내립에게 이 선언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해서 꾸미는 모든 악한 계획과 죄 자녀들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 뜻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역사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백성들은 세상의 악의적인 공격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장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죠. 29절에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사내립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죠. 아수르는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갈 때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짐승처럼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짐승에게는 하는 짓을 노예에게 잔인하게 행했단 말이죠.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다른 민족들에게 행했던 그 끔찍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들의 왕을 본국으로 쫓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셨고요. 예레미야 25장 14절에도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의 모든 군사적 원정이 철저한 실패로 끝날 것임을 예고하시죠. 인간의 완한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맹수처럼 날뛰던 사내립은 코가 깨인 짐승처럼 철학에 후퇴할 것이고 결국 본국에 돌아가 자기 아들들의 칼에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며 공격해왔던 유다 사내립, 그 입술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요. 그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위 속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순종하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공격이 다가오지만 그들을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와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